아멘. 네, 1998년도입니다. 미국에서 영화 한 편이 제작이 됐죠. 그 영화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겟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은 이게 겟돈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갯돈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구역장님이 개주가 되셔가지고 구역원들을 다 개원으로 다 모집을 하셔서, 이게 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참 묘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형편이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형편이 나빠지니까 이게요, 개주 구역장님이 띄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역이 완전히 그냥 와야 됐대야. 서로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서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그 98년도에 나온 그 아메겟돈 그 영화는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세계적인 요정 굴착짐하고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 이유는 텍사스만한 큰 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왕복선을 타고 거기 올라가서 거기다 핵폭탄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행성을 이제 파괴시키죠. 파괴를 시켜서 지구를 위협으로부터 구한,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야기는 목사님이 할 테니까 이야기는 하지 말고 졸리면 그냥 자고. 자 목사님 봐봐. 목사님, 자, hello, look at me. 오케이. 여기는 가만히 있고, 오케이? thank you. 예뻐. 굿. 조용하니까 좋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98년도에 나온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그 내용처럼 멋진 그 결론을 맺는 아마겟돈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일곱 개의 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첫 번째 쏟아 붓는 장소가 땅이었죠. 그 땅에 이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악한 종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붓는 대상은 바다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이었습니다. 거기다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바다도 구르고 강하고 물도 구르고 다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대접을 쏟아 붓는데 어디다 붓느냐면 어디다 부어요? 네 번째, 해에다가 붓습니다. 해에다가 붓는데, 해에다가 대접을 이제 쏟아 부으니까 이 해가 맹렬하게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렬한 열이 온 지구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네 번째 이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 여기 구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강렬한 그 태양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태양이 강렬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태양의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존층. 그 오존층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에서, 지구 표면에서 약 한 20에서 25km 그 지점에 형성되어져 있는 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띠를 가리켜서 우리가 오존층이라, 우리 친구들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 층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근데 그 층이 얇아지면서 또 하나, 그 층이 남극 지역 같은 게 있어서는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오존층이 얇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태양을 통해서 지구로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우리 인간 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아주 막강한 데미지를 입히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와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존층이 지금 얇아지고 있고, 또 하나 이 층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무엇인가? 영어로 CFC라고 합니다. 염화불화탄소, 한국말로는 염화불화탄소, 영어로는 CFC라고 하는 그 요소인데, 그 요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프레온 가스입니다. 그 프레온 가스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면, 여러분 냉장고를 열으시면 거기에 냉매로 쓰는 가스가 프레온 가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것이 공기 대기권을 통해서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보호막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그리고 백내장 환자가 급증합니다. 실례로 칠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각국 나라의 평균치보다도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자유선이 지구에 직접적으로 쪼여서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럼 보세요. 바다에 먹을 것이 없으면 바다의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 네 번째 대접 재앙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는가?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 많이 봤잖아요. 보좌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보좌가 있는데 짐승에게는 짐승의 왕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도 참 묘해요.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만 하나님에게 보좌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왕자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붓는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에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붓기까지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와 사탄들이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제 10절입니다. 다섯 배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도 쏟아 부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그 나라는 바로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666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11절을 보시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죠? 이게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 위대한 점은 어디가 있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다윗이 왜 위대할까? 다윗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완벽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어떤 분은 그걸 헤아렸더라고요. 10몇 번입니다. 기록이 된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그런 범죄를 한 다윗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들어쓰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그 헥사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을 데이빗 스타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셨을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안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뭔가 잘못했을 때 I am sorry, 죄송해요. 아빠 엄마 I am sorry, 미안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이죠, 눈을 부릅뜨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이 바로왕은 말이죠, 조금 이렇게 재앙이 막 쏟아졌을 때 아이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백성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뉘우치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것이 수습이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홍해 속에 추장될 때까지 참 배워요. 이 마귀와 사탄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귀 노릇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못된 버릇을 이게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갔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대접이 어디다가 쏟아 부어지느냐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 유프라테스, 우리 유브라데인데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다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저쪽에 그 페르시아만 그 위쪽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기잖아요. 이게 유프라테스 이 강이 굉장히 길어요. 2850km입니다.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그 강의 폭이 5에서 51m, 그러니까 좁은 데는 5m고 넓은 데는 51m입니다. 수심이 10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류 문명이 발생이 될 만한 그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 오늘 성경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입니다. 이 강에서 바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흐르고 있는 강이 있었잖아요.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시작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바로 그 강인데 그 강이 지금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 동쪽의 제국과 서부의 제국을 나누는 국경선이에요. 근데 그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쪽에서 왕들이 건너온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요, 전 세계 전쟁에 가장 많은 도하선이 됐던 장소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들어보셨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왕으로부터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큰 어떤 전쟁의 도하선이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유프라테스 그 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미군이 약 한 14만 명 정도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하선이 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아주 독특한 광경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면 개구리 같은 세 마리의 더러운 영이 스물스물하고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면 용의 입에서. 이 용은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미 성경이 옛뱀, 마귀, 사탄 아주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 사탄, 그 사탄의 입에서 뭔가 스물스물 막 구물구물 이렇게 뭐 나오는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이 짐승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죠. 666.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그 입에서 뭔가 구물구물 나오는 것이 있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새 입을 통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개구리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로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에서 나오는 새 영들의 실체는 바로 귀신의 영인데, 그 귀신의 영들이 누구에게 가서 붙느냐면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가서
적들아 이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힘 있는 그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그 왕들을 모으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그래서 성경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개구리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저처럼 뭘 좋아해요? 개구리 떠들기 좋아해요. 개구리요, 보통 시끄러운 녀석이 아닙니다.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와, 굉장히 시끄러워 이 개구리는. 또 하나는 한 마리가 울면 다 울어요. 또 하나 한 마리가 그치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한번 산란기가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이죠. 개굴 막 그냥 옆집에서 개굴, 앞집에서 개굴, 뒷집에서 개굴. 그러다가 사람의 인기척이 딱 나면 조용해요. 그 이제 개구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 개구리는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새 영이, 이 더러운 영들,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의 영, 지금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영들의 특징이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저자는 아르, 하르, 무슨 뜻이냐면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메게르, 겟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겟돈, 메게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추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마귀가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이 바로 지금 우리로 보면 3차 대전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일까? 아마겟돈은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딱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그 지역은 무기토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이 무기토라고 하는 곳을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의 격전지가 무기토예요. 왜냐하면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치고 올라올 때 길목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길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중해에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때,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요르단 그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토라고 하는 장소는 군사와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많은 전쟁이 바로 거기서 치루어지게 돼요. 아수르 전쟁이라든지 페르시아 전쟁이라든지 바벨론 전쟁이라든지 또 하나 헬라 전쟁이라든지 로마 전쟁이라든지 이 주상이 있었던 큰 전쟁이 바로 어디서 벌어졌느냐면 그 무기토에서. 그래서 거기가 바로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점일 것이다. 역사상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하잖아요. 히틀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의 전 세계를 손에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 히틀러가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원자탄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핵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히틀러 손에 핵이 있었다면 역사는 바꿔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영.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속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그 속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영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에게도 마찬가지고 시진핑에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지금 그들 속에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국의 CIA 국장을 지냈던 제임스 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시 정권, 클린턴 정권, 그 부시 정권 때 이분이 CIA 국장을 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9.11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9.11 그 테러 사건이 이미, 그것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 3차 전쟁은 시작이 됐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전 세계 대전, 3차 대전 이미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류 6천년 동안 100만 명 이상 죽은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없었어요. 다 국지전이었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는 죽는 사망자가 이제는 단위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1차 대전 1914년에서 18년이잖아요. 4년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82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39년에서 1945년. 그때는 몇 명이 죽었느냐? 세상에 5,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 위에 전쟁이 어느 땐가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17절입니다. 이제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어디다 쏟아붓는가? 공중에다 쏟아부어요. 하늘에다 쏟아부어요. 쏟아붓는 순간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뭐냐면 됐다. 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상 출현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늘에다가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큰 지진이 나타나는데 그 지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지진. 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제가 가자마자 2년 후에 경험한 것이 지진이었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집사람 일 가고 혼자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흔들어? 연자 씨도 없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꼭 지진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부터 켰죠. 켰더니 긴급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진이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 당시만 해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할 줄을 몰랐어요. 지진의 첫 번째 대피 요령, 식탁이 있으면 식탁 밑으로 머리부터 집어넣고 가서 숨어야 돼요. 위에서 막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지면 머리가 다치잖아요. 가장 먼저 대피 요령이 그거예요. 식탁 같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1차, 2차 계속 여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차 막 흔들길래 튀어나왔어요, 밖으로.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나만 늦었구나. 그래서 그래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참 독특한 광경 하나를 거기서 봤어요. 뭐냐면 딱 나와가지고 딱 있는데 저쪽에서 남자 하나가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 보이니까 자세히 봤지. 그때는 눈이 2.0이었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남자가 아무것도 안 입고 주무시다가 지진이 나니까 막 엉겹길에 튀쳐나오면서 그래도 바지 하나는 건져가지고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두드러서서 그 바지를 입는 모습을 그때 봤어요. 여러분, 이 지진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보세요. 섬도 없어지고 여기 나라도 이 산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산도 없어져 버리고, 또 하나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큰 우박인지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로 보시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 그 한 달란트가 얼마니까 24kg. 우박 하나가 24kg짜리 우박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21절 보시면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 한 부분에 이 마지막 재앙 그 전에 딱 한마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거기다가 제시를 하셨어요.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어요? 이게요,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장 3절부터 1장 3절을 보시면 이 계시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1장 3절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계시록 22장 14절까지 거기서 보시면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그 속에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이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 지금 이 더러운 영들과 마귀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제2의 무기토가 될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마겟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일 없이 대선을 치르도록, 왜 대선 전에 흔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일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 없이 대선을 치르고, 지도자가 뽑힌 다음에는 이제는 구심점이 생기기 때문에 호락호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옛날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자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나라 그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의 길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치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시대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기도하고 모여서 간구하고.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세를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계시록에 나오는 7번에 걸친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면서 결단하고, 오늘도 복음성과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십시오.